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급한 광고가 하나 왔는데, 우리 주차 광고인데요, 교회 앞 지정 주차장 장소에는 지정 차량 외엔 주차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단속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오셔서 주차했는데 딱지가 있으면 받았던 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리고 주차하실 때 급하시면 우리 주차 요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변에 대고, 아니면 조금 일찍 오시면 우리 여기 신서고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되시고 사무실에서 주차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는 말씀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그 걸음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오셔서 찬양하는 것, 또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배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다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찬양대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인 줄 알고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오늘 제목은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간만에 저도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죠. 물론 또 쉬는 날이지만 또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했지만 간만에 가족들이 이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마트에 장 보고 또 이렇게 밀고 또 이제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외식을 해야 되니까 이마트 앞에 그 푸드 코너에서 뭐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요. 가는 길에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줄을 빼곡히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케이크 사려고 너무너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케이크를 사겠지요. 어떤 이들은 생일이 12월 24일일 수도 있고 12월 25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다 성탄절이라고 케이크를 다 사더라고요. 다. 그래서 뭐 줄을 얼마나 서는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케이크를 사며 기쁘게 소소하게 파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정말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저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 기뻐서 그냥 케이크는 사는 거죠. 기쁜 날이니까. 근데 저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성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엑스마스라고 한 번씩 보셨죠? 이 엑스마스라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크라이스트 마스도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를 약간 우리가 혀를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해피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해피 크리스마스. 맞죠? 이것을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합니다. 찬양도 하고요, 선곡도 하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성각 가운을 입고 경건하게 고요한 밤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옷을 벗고 막 흔들면서 아따 참말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그 율동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을 저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제 소셜 네트워크에 공개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예. 지금 제 친구들은, 제 소셜 네트워크 친구들은 다 성탄의 기쁨으로 뮤지컬도 공개하고 칸타타도 공개하고 심지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눔의 표현들도 공개하더라고요. 기뻐서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일도 참으로 기쁩니다. 제 생일 아시죠? 10월달? 너무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생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늘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그 자리가 너무 크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만 되면 잊을 수 없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성탄절 이브 때는 뭘 했냐면 온라이트를 했어요. 선물 교환을 하고 막 찌찌뽕 게임도 하고, 게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을 돌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가정에 가보면 그 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 꼭 나오셔가지고 선물도 줘요. 그러면 선물 박스를 들고 다시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면 이 새알 같은 떡국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끓여주시면 그것을 또 먹어요. 그렇게 또 하루 종일 보내요. 그리고 그 새벽송 때 받았던 그 선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고아원에 또 보육원에 이렇게 보낸 일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막 우리끼리 막 즐겁게 보낼 때에 그 당시에 봤던 그림이 교회 안에는 환하게 밝아져 있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교회 밭에서 이렇게 추운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겁게 보낸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심지어는 세상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적어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하은이, 하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은이라고 하면 다 돌아봐. 하진이도 많아요. 우리 딸은 하진인데 우리 교회에 아들도 하진이가 있어요. 김상호라는 이름도 지금 세 분이나 계세요. A, B, C. 하은이는 A에서부터 Z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많은 이름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글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라고 침대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글로 적어줬어요. 그런데 한자로도 하레알 하자, 은혜 은자, 참질자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축복하고 할애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하실 행할 일, 그 행할 일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당시
예수라고 이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하면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약으로는 여수아 이런 이름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로마의 지배 안에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온 백성들이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친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분이 오심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 날이에요. 성탄절은 그냥 할리데이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이것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은 얼마나 감사한 이름인 줄 몰라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위에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왜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그 사랑과 임마누엘 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웃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거나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제 이마트에 있었잖아요. 이마트에 휴대폰 서비스 매장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휴대폰 서비스를 받아야 가격이 50% 싸게 된다고 해서 갔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청을 했더니 5시간 뒤에 오래, 5시간 뒤에 갔어요. 2시간 뒤에 오래, 2시간 또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갔더니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 번호가 돼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제 휴대폰에 우리 아이의 휴대폰은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마트 좋지요.
그러나 저도 성탄절 이브 때 좀 저기 청계천에 그래도 가고 싶고 백화점 가면 이렇게 훑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물론 이마트 좋지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이마트에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우라통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못했대요. 그분들도 지금 못했대요. 식사 못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약간 화가 나네요.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한 건 제 본성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에요. 제 본성 뭐예요? 우라통이 터지고, 당신 내가 7시간 8시간 또 이마트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화는 나네요 하고 얘기하는데, 나오는 이게 제 본성이 아니더라고요. 이 제 본성 아닌 것을 제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누구에게? 우리 딸들에게. 딸아, 그러면 절대 안 돼. 아빠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갑질이라는 단어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도 낮은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맞추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셔서 모르시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저기 파리바게트에서부터 찬양 소리가 다 들려요. 주변에 엄청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우리가 민원으로 방해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왜요? 감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는요, 올해는 이제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성탄 카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탄 카드가 다 살 게 없어요. 다 누덜프밖에 없고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든 성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내용을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내년,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소비하는 날, 공휴일, 휴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이 날을 마음껏 기뻐하십시다. 오늘 아침 6시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 징역 5년형 받는 나라, 중국과 브루나이라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이지만 최근에 여성에게 운전자 면허증을 허락은 하였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을 못 부르게 하는 나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파벳 J 모양을 나타내는 지저스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것 장식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문화를 배려한다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을 못 부르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탄절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도 하였습니다. 그거 아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슬림 이민자들과 관광객들이 늘면서 그들의 전통 명절인 라마단 존중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어납니다. 저는
연소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영신교회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고민되는 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분명히 몇 년 뒤에는 어쩌면 우리 역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역시도 이것을 기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